성경은 구원과 심판, 곧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의 백성들을 향한 이 구원의 선포와 이 죄인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이 죄악 가운데 버려진 자들에 대한 심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프레임입니다. 구원과 심판. 오늘 본문도 의인에 대한 구원과 죄인의 심판에 대한 본문이죠. 먼저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사도 요한은 흰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쓰고 또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인자를 보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있죠. 이것은 통치권, 왕권 또는 승리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또 그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다 했습니까?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 낫을 들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낫은 추수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익은 곡식을 거둘 때 농부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낫이, 그것도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서 있는 낫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도시에서 나고 도시에서 자라가지고요, 이 농촌이나 농부들의 삶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요, 청년부 청년 활동을 할 때 오지 선교나 농촌 선교에 가보면 종종 이분들의 그 고단한 그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분들의 일손을 도와드리는 일을 종종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사과밭에 가가지고 이제 제초 작업을 하는데 주로 자매들은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 형제들, 좀 건장한 형제들은 가서 농촌에서 그분들의 일을 도와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사과밭에 배정을 받아가서 가가지고 제초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젊잖아요. 혈기도 왕성하고 또 그 당시에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체력도 좋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안간 힘을 써봐도 평생 이 농사 일을 해오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허리가 굽어서 아주 초라해져 버린 이 그 할머니의 낫질 속도를 제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20대 건장하고 체력도 좋고, 저는 그분의 낫은 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이제 제초 작업을 하면 그분들은 세 그루, 네 그루, 저보다 너무 빠르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도와드리러 온 건지 아니면 방해하러 온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낫인데도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이 서 있는 예리한 낫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이 낫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천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으니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때가 이르고 곡식이 알맞게 익으면 지체 없이 낫을 이용해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정한 기한이 차면 농부가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어 드리듯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추수할 때 보면 추수한 곡식에는 꼭 무엇이 끼어 있습니까?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섞여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추수를 하고 나서 농부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알곡뿐입니다. 그럼 가라지는 어떻게 되죠?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라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이 추수, 이 알곡에 대한 추수와는 반대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의 손에도 역시 예리한 낫이 들려 있어요. 같은 낫이지만 그 낫은 그 용도가 아주 다르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낫은 그 추수한 데 이 알곡을 위한 구원과 소망의 선언이었다면, 이번 천사가 사용하는 낫의 용도는 죄악과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18절에 보면 앞에서 살펴본 말씀과 유사하게 다른 천사가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죠. 그리고 낫을 든 천사에게 그 낫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큐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요즘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상품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에서 자란 질 좋은 이 포도주를 수확을 하고요, 그 틀에 넣습니다. 포도주 틀에 넣는 거죠. 그리고는 그 틀 위에 몇 명의 사람이 올라가서 사정없이 짓밟는 거예요. 포도를 사정없이 지리겨서 포도즙을 얻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포도주 틀에 올라가서 사정없이 지리기고 그 즙을 이겨내는 과정처럼 이 세상이 죄악과 함께 그렇게 틀에 짜지는 것과 같을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징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천사가 땅에 낫을 휘둘렀습니다.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틀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버려진 이 일부의 유기된 이 죄악들, 또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틀에서 밟히는데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600 스타디온은요, 약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한 3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 즙, 이 피의 강물이 그만큼 멀리 퍼질 거라는 거예요. 종말 심판의 처참함과 그 무서움에 대한 예고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 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심중에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들을 모두 어느 정도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막연한 관심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재난 영화입니다. 이 매년 사람들은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블록버스터급 재난 영화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전쟁에 관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우주에서 뭐 유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것만 봐도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그런 관심들이 다들 그 안에 조금씩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그 종말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이 끝날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그 종말에 대해서 자신이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 일에서 나는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나는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재해, 전쟁, 기근과 같은 것들은 두려워하죠. 그러나 정작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일어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전쟁, 자연재해, 기근과 같은 것들은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심판, 또 구원과 심판을 여러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듯이 심판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원과 심판의 날, 마지막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때가 차면 농부가 추수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는 때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다시 떠오른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태양이 멈추어 서는 날이 옵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택자들은 창고에 모아넣은 곡식과 알곡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이 배역한 죄인들과 이 세상은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지지겨지는 포도처럼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세상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비록 내 육체를 죽일 수는 있으나 우리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생을,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이 험난한 세상을 견뎌내라. 요한은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그 영광과 기쁨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또 이 부요함에 속지 말고, 이 세상의 진부한 종말론에 속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때가 차니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포도를 수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또 현혹되지 않으며 세상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과 또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 그 가정 위에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질병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오늘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주의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